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대신에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저 위쪽에 있는 그 간성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부인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간성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부인 자매들 몇을 데리고 이제 부인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석했다가 부인의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부인이 있는데 자매님 좀 교제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의 성경 공부 마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소위 말해서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있죠. 그 전화로 뭐 갑자기 당신 구좌에서 뭐 얼마가 빠져나갔다, 카드가 얼마가 결제가 됐다, 이걸 더 이상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또 뭐 주민번호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급히 와가지고 이 일을 수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제 그런 사기 그 행각이 보이스 피싱인데 그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2,220만 원을 손해를 봤대요. 그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기가 차가지고 그 1, 20만 원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부유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2,22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를 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카톡으로 자꾸 어떤 문자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다가 당신 사진도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카톡에 제 사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카톡에다가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참 호감이 이렇게 가서 친구로 좀 상담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친구로 좀 수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로 그 수락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아주 단답형으로. 왜냐하면 막 그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제 카톡의 대답은 예, 뭐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 괜히 스마트폰 만지작 하다가 그 사람을 이제 친구로 추가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계정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라크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 병사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전역을 하는데, 제대를 하는데, 내가 전역을 하면 한국이 참 좋고 매력이 있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부동산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어디 뭐 학교 같은 데서 원어민 교사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링컨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데 뭐 영어 이렇게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좀 가르치는 것도 괜찮다고 이제 막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그 스릴이 또 좀 있는가 봐요. 그죠? 예.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라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내가 그 이라크에서 근무하면서 급료를 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시가가 한 28억 정도 되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내가 제대하고 갈 때까지만 보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보관료나 이런 상당한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좀 잘 안 돼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운송료를 당신이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350만 원인가를 또 보냈대요. 참 그런 맘씨 좋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뭐 좀 이렇게 잘못됐다고 다시 또 350만 원, 그래서 이제 7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적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이 당신에게 도달될 때까지 개봉하지 않고 확실한 금이라는 인증, 보증을 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뭐 1,800만 원인가 드는데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700만 원 보냈으니까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뭐 하기는, 그래가지고 통장에 이제 돈 조금 있는 거 하고 또 1,000만 원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이 가다가 스웨덴인가에 거기에 계류가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갖고 4,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니까 대출이 되면 보낼 텐데 이게 이제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사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사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있죠.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속은 자매를 생각하니까 더 열이 나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고도의 사기가 아니에요. 진짜 뭐 빠져나갈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힌 수법이 아니라 너무 단수가 낮은 유치한 방법인 거예요. 보세요. 28억에 달하는 금을 일주일간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 좋아요. 내가 맡아줄 테니까, 보관해 줄 테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이거 착복하지 않고 보관해 줄 테니까 보내세요. 근데 운송료를 왜 내가 보내야 됩니까? 그것도 상식에 안 맞고, 무슨 그거의 금이라는 걸 보증을 하고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 않겠다는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1,800만 원, 그걸 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합니까? 또 무슨 이라크에서 그 전쟁 중에 수행하는 병사에게 급료를 금으로 줍니까? 그러면 뭐 금괴를 방탄조끼처럼 막, 참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있잖아요. 어처구니 아세요? 맷돌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는데, 깨를 갈아 먹거나 콩을 갈아 먹을 때 그 맷돌 구멍에다 콩 넣고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 갈아 먹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니까 뭐 손으로 맷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네. 그죠? 콩국수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대기가 빠졌으니까, 몰라 뭐 어떤 놈이 자치기 한다고 가져갔는지 뭐.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볼 때 고도의 사기가 아니고, 유치원만 좀 좋은 데 나와도, 아니 무슨 이라크 병사에게 그 사람이 계급이 뭔지는 모르지만 28억에 상당하는 급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 뭐 월급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나 그러지, 금으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금을 어떻게 갖고 다니라고?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밖에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이에게 28억의 금을 맡겨요? 나 같아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금을 맡아줄 수 있으세요 했을 때 우리 간성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대. 어디 차 타고 오다가, 목사님은 누가 금을 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준다는 거예요? 맡아달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면 받지. 근데 맡아달라고 그 짓을 왜 해요? 여러분, 금 같은 거나 다이아몬드 반지나 맡아봐요. 얼마나 불안한지. 주머니에다 넣고도 못 다녀요. 이게 빠져나갈까봐. 그죠? 예.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고. 그렇죠? 예. 그 옷장 속에다가 현금 조금 숨겨도 괜히 마누라가 부지런 떨고 그 세탁한다고 그 털다가 나오면 또, 그러니까 뭐 돈 조금 숨겨도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런 걸 왜 맡아? 말도 안 되게. 괜히 그거 복잡해지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그런데 누가 맡은다면 맞지, 수수료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밉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안 배우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만 좀 몇 번 들어도 박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 걸리려고 했다가 빠져나온 이야기 있죠. 나는 늙었어. 나는 잘 몰라. 나는 좀 둔해. 그래서 물어봐야 돼. 어이 김성호 목사, 이런 전화가 왔고 지금 내가 은행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은행 다니는 형제 없어? 아, 예, 목사님 오준호 형제 있습니다. 그래, 한번 물어봐. 나 지금 은행 가고 있는 중이야. 가다가 파출소 나오니까, 아, 그렇지, 파출소는 이런 거 물어보는 데지. 그래 가니까, 할아버지 그거 보이스피 사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껌 씹다가 졸지 말아요. 여기서 제대로 배우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왜 안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래서 몇 명에게만 제대로 물어봤으면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거예요. 막 사기 당한 사람은, 사기 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당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복음 앞에나 쓰지 좀.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당했다는 거야. 하지 말아요. 지금 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래? 그러면서 또 알아보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자기 이야기로 안 들어.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이제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말썽 부리고 그러다가 요즘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좀 착실하게 해서 학교를 좀 갈 수 있는 실력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PC방에 갔다가 지갑이 떨어졌는데 주워서 보니까 15,000원인가 들었더래요. 그걸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지갑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지갑을 떨어뜨려서 PC방에서 떨어뜨린 걸 기억을 해가지고 CCTV를 돌려보니까 네가 가져갔다. 내가 너 이거 학교에다가 연락하겠다. 그러면 너 지나가는데도 불이익이 될 거고 그죠? 내신 성적에도 어쩌고 이제 막 겁을 주니까 이 아이가 바짝 얼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나 이제 내년에 이 대학 지나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아니면은 막 내가 학교에서 떨어져서 막 죽어버린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도 겁을 먹었어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6살 된 총각인데 내가 지갑에 16만 원이 있었다. 근데 이거 다 썼다, 당신 아들이. 내가 이거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 연락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장례를 맡고 싶지 않은데 합의를 해주겠다. 70만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깎아서 50만 원 줬대요. 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 미성년자가 지갑에서 15,000원 훔친 거 그거 큰 문제 안 돼요. 훈반 조치 정도 되지. 그만한 일로 애가 막 자살한다고 그러면 너 이런 일로 자살한다고 지금 해? 그래. 미리 죽어라. 일찍 죽는 게 낫다. 너 그 정신 가지고는 네 인생 못 산다. 야, 나도 어렸을 때 도둑질한 경험 있어. 네 나이 때 그럴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뭐 죽네 사네 그래? 그 사람 누구야? 연락해. 만나서.
아저씨, 우리 아들이 돈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16만 원 있었다고요? 그것도야 좋습니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70만 원이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저 가난합니다. 그럼 신고. 예. 우리 아이 도둑놈입니다. 벌 받아야죠. 신고하세요. 자, 지금 경찰서 갑시다. 딱 배짱 있게 나가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좀 수법을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너 내가 얼마 있는데 그거 너 가지고 와. 야, 나도 동생 있고 그런데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이럴 텐데 7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건 질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경찰서 가서 경찰관 아저씨, 우리 아들이 PC방에서 지갑을 주워가지고 15,000원 썼다는데 이번에 말로는 16만 원 있었대요. 근데 지금 70만 원 요구하네요. 그냥 신고하러 왔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처벌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경찰관도 벌써 이 아주 질이 나쁜 놈이구나.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 갖고 고소고발 안 됩니다. 그냥 지금 그 있는 돈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겁을 딱 먹어버리니까 먹히는 거예요. 배짱 내밀고 딱 나가면 아들한테도 너 이번에 도둑질 했지? 도둑질 하니까 좋아? 돈 쓸 때는 좋았는데 고통스럽고 괴롭지? 그게 죄의 결과야. 너 이번에 제대로 도둑놈 돼가지고 너희 말씀 변화 받아라. 이번에 수양에 가. 하고 복음반에 가서 제대로 들어. 그리고 너 학교한테 다 이야기해. 학생들한테 내 도둑질 해가지고 참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다 까발려. 너 지금까지 착한 학생, 좋은 학생 위선 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이번에 네 영혼을 위해서 제대로 드러내는 것 같다. 그리고 딱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저씨, 당신 말대로 16만 원 있었으면 16만 원 내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래 70만 원? 나 그런 돈 없습니다. 쫙 나가면 아이고 이 아줌마하고는 협상이 안 되겠구나.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학생이 좀 어린애가 충동적으로 사춘기 때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70만 원에 합의 보자고. 에레이.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주 어떤 수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학교에다 알린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데 내신에 무슨 불이익을 그러니까 딱 그런 두려움이 임하니까 애가 겁을 먹고 엄마도 겁을 먹고 그래가지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또 50만 원에 합의를 한 거예요. 물어봤으면 조조히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어요. 교회 안에서 배웠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이 당하게 하면 당해. 부끄럽게 하면 부끄러움 당해. 손해보게 하면 손해보면 되지. 그러면 안 휘둘리는데 사람이 그런 어떤 생각에 어마어마한,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실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값으로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줘버려요. 너 알려진다.
야, 너 지금까지 좋은 사람으로, 신앙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네가 평가를 받았는데 막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네가 까발려지고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너 다시 볼 거야 막 그런 어떤 염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망할까 봐, 어려워질까 봐, 험한 데로 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자매님 진짜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걸 배웠으면 그깟 것 가지고 중래 너 안 되겠다 너.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닫고 신앙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 사단이 어떤 염려나 두려움을 딱 줘버리니까 아들도 막 그러고 엄마도 진짜 뭐 돈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어 봐요. 막 신고하세요. 예, 우리 아들 도둑놈인데 잘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벌 좀 받아가지고 이런 때 딱 단단히 고쳐져야 됩니다. 보상 안 하겠습니다. 돈 있어도 안 합니다. 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거 협상이 안 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교회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안 배운 거예요. 첫날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따르면서 열왕기하 5장의 이 작은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섬기는 나만 장관의 문둥병이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외롭죠. 그죠? 힘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보냈을까?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듬어서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나만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연결시키려고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저앉히려고 하는. 야, 너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 만약에 나만 장관이 네 말 듣고 가서 다행히 낫고 돌아오면 문제없지만 못 낫고 돌아오면 너는 그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야, 네 친구들은 지금 뜨거운 뙤약볕에서 포도 따고 있어. 너는 그나마 지금 장관 집에 와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길 거야? 알았어? 조용히 해. 모험하지 마. 무리수 두지 마. 그냥 살아. 여러분, 그렇게 이 여자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많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많은 부담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런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마. 유관순 누나가 왜 죽은 줄 알아? 앞에서 설쳤어. 만세 부르고.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 신앙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 신앙을 해. 내가 죽었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죠? 이순신 신앙해야 돼요? 유관순 누나 신앙해야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군대 가면 다 군대에 적응하고 살아버리고, 학교 가면 전부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적응해서 살고, 회사 가면 회식도 좀 참석하고, 그죠? 맥주는 뭐 보리 음료니까 괜찮겠지. 뭐 그러면 다 아마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도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서 적당히 그래서 그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이나 이번에 이제 미얀마 이렇게 다녀왔는데, 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미얀마, 베트남의 하노이 이런 데 가면은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 인간의 마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진짜 태고의 원초적인 마음이야. 순수해요. 가난하니까 뺏길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제가 미얀마 후속 집회하고 나오는데 김대인 목사님이, 목사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발전하지 말아달라고. 교회 안에서 80명이 살아요. 그게 또 젊은 청년들이. 그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내가 직장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한 달 내 가서 일하고 11만 원 받습니다. 100불 11만 원. 에이 그거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줄 테니까 댄스 연습하고 뮤지컬하고 전도하고 성령,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80명 있으라면 있어요? 예? 아니요. 막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막 몸부림칠 거예요. 진짜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 야, 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가난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잘 사는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엊그젠가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에게 호텔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겠다. 일과 후에 핸드폰 사용하게 해주겠다. 일과가 끝나면 마을에 가서 피자집, 통닭집 가게 해주겠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는 병영 근무 그 군대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죠. 18개월 이제, 그죠? 20개월에서 북한은 10년이에요. 10년.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제가 여기 양양 군부대 마인드 교육 갔는데 군인들이 체중이 120kg 나가요. 전투복이 미어 터지려고 그래요. 이번에 여기 칸타타 왔는데 그 저기 서울에
칸타타 보니까 막 군인들이 이제 초청받아갖고 가는데 세상에 군인들이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저기 아랍 누리에서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총 들고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전투 능력이 없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담스러운 거 눈꼽만큼도 못해요. 우리 IRF 학생들이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체중 18kg 빠지고, 제 아들도 잠비아 갔는데 제가 그때 그 대회장으로 갔는데 바짝 말랐더라고요. 새까맣게 타고 머리를 안 깎았고 타잔. 뭐 누가 뭐 심부름 시키니까 막 40분을 뛰어갔다 오더라고. 자전거 없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너무 안쓰러가지고 막 고기 볶고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풍성하게 해줬는데 막 먹고 그 다음날 설사 엄청 하더라고. 왜냐면 배가 놀래가지고 그동안 기름진 거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니까 더 빠졌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갖고 군대 생활 하는데 같이 훈련 받는데 그래 이제 상관이 와가지고 필요한 거 뭐냐 그러니까 뭐 수도꼭지가 뭐 5개밖에 없다, 빨래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웃기더래. 아니 빨래할 시간이 왜 따로 필요해? 샤워하면서 벗어가지고 비누칠해서 발로 밟아가면서 샤워하고 밑에서는 빨래하고. 아 그러면 되지 왜 빨래할 시간이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되냐? 근데 이제 막 그런데 갔다 오면 뭐예요? 적응력이 뛰어나죠. 머리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작은 계집 아이가 그런 생각이 치고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내신 목적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나아만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서 구원을 받고 이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 나를 보냈구나. 근데 이제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막 주저앉히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너 그 이야기해서 나만 장관이 낫고 돌아오면 진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이라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받아들이면 심각해지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만약에 암이라면 그런 생각 들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작은 계집아이하고 이스라엘 왕은 위치는 왕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막 나아만 장관 고쳐달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옷을 찢고 막 지금 뭐예요? 난리를 피우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도 알고 하나님을 배운 적이 있다면 드디어 저 장관이 왔을 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저 나만 장관을 우리로 보내는 거야. 보내십시오.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드리오리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작은 계집아이가 그 마음의 싸움을 넘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너 네가 문둥병자인데 성한 사람들 저렇게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운집해 있는데 나갈 수 있어?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 나중에 기회 봐서 한적할 때, 조용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나가.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가가지고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오늘 나가야 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나갈 거야. 그러다 돌에 맞으면 뭐 어차피 뭐 내가 앉아 있어도 죽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한 문병자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 많은 싸움을 하면서 넘고 내게로 왔구나. 그래서 즉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요. 말해. 나만 장관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를 죽음에서 그 무서운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 나라에 이야기하고 아람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왜? 이제 그런 마음을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사단도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무리수 두지 마. 설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그래가지고 뭐 잘 돼도 본전이고 안 되면 너만 손해잖아. 지금 그나마 포로로 잡혀와서 너는 안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길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이 작은 계집아의 마음에 일으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열왕기하 5장에 이 여자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런 싸움을 넘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주모에게 들어가서 주모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갈 수 있도록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듣고 배워서 이런 때 또 사단이 자꾸 그런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는구나. 내가 그 자매님 앞에 자매님 왜 교회 안에서 안 배우셨습니까? 물으라고. 지난 12월 달 투마로우지에 보니까 연보상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님인데 회사에 좀 위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인가 그 이분이 자기를 회의하는데 보내더래요. 중요한 회의인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와. 근데 내가 자네를 보내면 가기 전에 가서 무슨 말 할까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하고. 그래서 연락하고, 보고하고, 상의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뭐 연보상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 진짜 그런 것만 조금만 교회 안에서 배웠으면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태백의 또 어떤 자매님도 1,000,000원을 당했대요 또.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인데 자기가 돈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나중에 어떤 복지에 쓰고 싶다. 뭐 그래가지고 또 1,000,000원을 보냈대요. 근데 거기는 사기다고 보내지 말라고 했대요 또. 근데 목사님 그분은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요.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영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그래요? 알았어요. 좋은 것 같지만 교회가 불편하게 여기고 종이 불편하게 여기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려들지 않고. 여러분들 그럼 믿음 배우면 내가 이거 지금 신고하면 당신 아들 지나가는데 문제 됩니다.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미성년자고 뭐 학교에서 그리고 보상한다고 하잖아. 16만 원. 그리고 16만 원 주면 되지. 70만 원이요? 예. 저는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요. 저놈은 좀 벌 좀 받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 나가면 이 아줌마는 끌려오는 아줌마 아니구나. 이 협상이 아니네. 그러면 물러나거나 그죠? 신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 하면 되는데 막 아들 장래가 막힌다고 생각하고 막 진하게 막힌다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사기에. 맞죠? 여러분들도 사단이 어떤 사람 참 쓰기 좋냐면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이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겁을 줄 때, 염려를 줄 때. 그러니까 유다도 유다 알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죠. 엘, 오난, 셀라. 엘과 오난이 죽었을 때 유다가 계산해봐야 돼요. 이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그죠? 자기 아내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배웠으면 다만에게 셀라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줬죠? 왜 안 줬습니까? 예? 뭐라고요? 셀라도 그죠? 잃을까봐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염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정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사람들 마음에 아니야, 적당히 해야 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또 손해볼 수도 있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자꾸 그 염려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요즘 군대 간 사람들 중에서 아무 전투 능력이 없이 요즘은 이제 그 군대 상사들이요, 부모님들한테 다 하루 일과를 보고한대요. 오늘 당신 아드님께서 이런 훈련 받으셨고요, 이런 밥을 먹었고요, 이거 다 보고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뒤따라다니면서 다 그런 병사를 무슨 병사라고 그래요? 관심병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인격모독이에요. 배려병사로 바뀌었어요.
배려병사.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관들도 너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가. 훈련 안 받아도 돼. 어려운 날 그냥 내 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막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살이 흘러내려요 막. 여러분들 아들 면회 갔는데 이야 너 훈련도 안 받고 막 내 몸 안에서 계속 먹고 자고 좋네 그래요? 아니면은 막 바짝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눈이 막 번들번들하고 전사가 되는 게 좋아요. 예? 예, 구르고 뛰고 소리치고 그래야 용사가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요즘 학생들도 그래요. 뭐 학생 인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교육 갔는데 아이들이 저 창문턱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셔갖고 내려와 줄래? 내려와 이렇게 말 못해요. 내려와 줄래? 얘들아 앞을 보고 앉아야지. 뒤에 보고 장난치면 안 돼. 앞을 봐.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가면 그래요. 선생님들이 엎드려 자는 학생 일어나라고 하지 마세요. 강의를 잘해가지고 실력으로 깨우세요. 자는 것도 권한입니다.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서 자는 게 권한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들 졸으면 선생님이 책상 밟고 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등짝을 막 후렸지. 그렇죠? 책상 위로 밟고 온다니까요. 선생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면 한 아이가 뭐예요?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해요. 여기 이제 풋살장에 링컨 아이들이 공차를 가요. 그러면 원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차하고 있어요. 그럼 나가라 못해요. 신고해 버린다니까요. 저 형들이 우리 쫓아냈다고. 그러면 이제 이 풋살장에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뭐냐면 그러면 서로 시합을 해가지고 3골을 먼저 이기는 팀은 남고 진 팀은 나가. 그럼 또 다른 이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우리하고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면 나가. 그러니까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풋살장에 그 보이지 않는 룰이야. 그러니까 시청에다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 하나이가 진짜 똑똑한 건지 사특한 건지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도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부담스러운 건 다 피하려고 해버려요.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냉온수기가 3층에 있습니다. 근데 진행부에서 목사님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통 생수통 갖다 놓는 거 하나 더 놉시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생수통을 꽂아 놨어요. 그리고 여분으로 5통을 놨어요. 어제 내려가 보니까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물통을 내려놓고 새로운 통을 누가 꽂아놓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친히 했다니까. 아니 물을 어디서 받아다가 놓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요. 옆에. 근데 그거 옮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릇에다 손 넣고 입으로 가져가기를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입으로 가져가기를 고민한대요. 야, 세상에 물통이 옆에 있고 그 생수통에 물이 다 빠져나와 옆에 있는 거 누가 하나 교체하면 되는데 안 나오네 하고 옆으로 가더라고. 그게 다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통 하나를 옆에다가 꽂아 놓는 게 부담스러운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요? 오,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진짜 이제 기가 막힌 간증이나 역사나 감사나 노래가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많은 말씀 듣고 배우셨죠? 예. 여러분 그거 자세히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는 안 걸리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얄팍한 수법으로 우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왕 봐봐요. 막 믿음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막 지나친 상상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슬퍼하는 왕이 될 거냐? 작은 계집아이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 나만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옮겨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때 사단이 막 역사를 했을 거예요.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설치지 마. 왜 그래가지고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왜 무모하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일반 교회는 집회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CCC 같은 경우는 여름에 큰 행사를 지금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이제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저도 저 자신과도 싸우지만 우리 장년 형제님들과도 진짜 싸워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 그냥 살아, 그냥 살아. 무모한 짓 하지 마. 어려운 짓 하지 마. 위험한 짓 하지 마. 막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데 진짜 그 자매님 같았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그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아들 도둑놈 맞습니다. 저놈은 벌 받아야 됩니다. 신고하세요. 좀 드러나야 됩니다. 따끔한 맛을 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저 어린 나이에 알아야 됩니다. 신고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 돈 가지고 8명 정도는 수양 예배를 낼 돈인데 2,200만 원은 2,200만 원 그냥 밀가루 사갖고 바늘로 찍어 먹어봐요. 평생 먹지. 얼마나 막 속이 쓰린지. 사기 친 사람이 밉지만 그보다도 몇 배 더 미운 게 당한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야,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줬는데 너는 일부러 네가 무능한 삶을 사냐. 그죠? 이제 그러지 말고 배워. 조금만 배우면 배울 수 있어. 조금만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아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아이가 되면 좋죠.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사회성도 없고 대인관계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가족관계도 없고 막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면 좋아요? 아니죠.
뭐든지 나가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내뱉을 때 막 주저앉히는, 설득을 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만 차지하고 있었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생각이 막 너무 엉뚱한 대로 뻗쳐나와가지고 저건 왕이 시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막 그런 거예요. 과대망상이죠. 그죠? 추측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배우셔서 따르면서 배우는 사람, 그 배울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있는 자.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웠던 걸 집에 가셔서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 마치고 잠시 후에 조금 쉬셨다가 여러분 비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수양일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간교한 마귀에게 다 귀한 인생을 도적질을 당하고 탈출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고 또 승리하는 그 승리를 저들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생각 때문에 빼앗기거나 무기력하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에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주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수양회 때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에 앞서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우고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